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했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건만 우리는 매일 모든 순간마다 높아지려 했고
주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건만 우리는 늘 대접받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땀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 자신의 피곤함과 억울함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 앞에 너무 쉽게 타협했고 기도보다 염려를 더 가까이 두었으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중히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살아있는 회개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동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일터 등 모든 영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주님의 공의와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개인의 유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지혜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지에서 필요한 물질과 영적인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교회가 이 도림동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하는 곳을 막아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더욱 크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그들의 시간과 노력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방황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고 회복과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일 그리고 12월 우리 첫째 주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우리 금양로 기도회 때는 우리 교구 리더십과 함께하는 금양로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구역과 가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우리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으로 또 수고하신 우리 6분이 은퇴하실 텐데 또 많은 축복과 격려의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세부 예부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비오 이삭교회 건축 헌금 정확하게는 종료는 아닙니다. 연말까지기는 한데 우리가 12월 14일 다음 주까지 헌금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몽골 비오 이삭교회로 직접 가져가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헌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까지 혹시 예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는 꼭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인 1사역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원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이끌림 있는 부서 한 분씩 꼭 한 사역에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지원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니 뭐 다른 데 지원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예배위원으로 서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님의 추천을 통해서 예배위원으로 설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달력을 올해는 좀 일찍 배부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당 끝나고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 혹시 탁상 달력도 이렇게 조그만 책상에 세우는 달력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사무행정국에서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종 중에서 오늘 오신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지금 일부 예배는 안 나오셨네요. 우리 최세훈 전도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오늘부터 우리 소년교회 오셔서 이제 인사하시고 또 처음으로 우리 봉사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마지막까지 또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또 한 해로 삼으려고 하니까 또 올해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인 안내를 잘 참고하시고 올해 연말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리 또 모여야 하는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도교회는 전 세계 어린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한국 컴패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60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고 또 아기와 엄마 살리기 19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후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각자 후원하시는 건데 이 후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대림절 인사를 함께 서로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과 설교 중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새 한글판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에 따르면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예배와 삶에 계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계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가운데도 우리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사도신경에서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 이전에는 내려오신 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질문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근거로 주님께서 낮아지셨다고 할 때 한마디로 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걸 구체적인 고상한 표현으로 성육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전능하신 분이 갓난 아기의 연약함으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방문하면 우리는 체험학습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람 편에 사람들과 함께 서시겠다고 사람이 되신 영원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단계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은 이 단계들을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 가운데서 가난과 고난을 겪는 비참한 인생까지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그저 신이 인간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신이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종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과 고난을 겪는 비참한 인생까지 낮아지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서 고난을 겪어보신 까닭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데요리 문답 46번째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때 사람이 되사 낮은 여인의 몸에서 여러 비천한 형편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요. 즉 주님의 고난은요 그냥 단지 사람이 된 고난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단 몇 시간 동안 고난받으신 고난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인생이 되시고 평생에 걸쳐서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은 사람의 옷을 입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성,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눈물을 입으셨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것 어렸을 때 읽어보시거나 동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뒤바뀝니다. 닮아서 그렇죠. 그리고 잠시 뒤바뀐 인생을 왕자가 거지로서 거지가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성육신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학습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유혹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 낮아지셨다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의미는 저주받은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지까지 낮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8절에 따르면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생토록 특히 마지막에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여기에서 낮아지심의 정점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또 사람들이 생각에겐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게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로마인들은 악한 일을 저질러도 어지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것은 표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는 옷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살을 내는 채찍에 맞았고 조롱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저주의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영광이 아니라 수치, 능력이 아니라 약함, 승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실패, 저 실패자,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 같은데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의 탈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탈주하다가 잡히면 독일군은 보복으로 처형을 했는데 이 보복 처형으로 10명을 굶겨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10명을 딱 택해놓고는 이들 굶어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10명, 택함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라고요. 그때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앞으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하 감방에서 2주간 굶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원래 그 남자는 죽을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근데 콜베는 살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콜베가 자발적으로 대속한 겁니다. 대신 자리를 바꾸고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저주받은 사람의 자리,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받고 조롱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 그 사건,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나 한 사람이 참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다, 참 좋은 이야기다, 야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나, 그런 한 가지 그 이야기 감동받을 만한 한 가지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정말 내가 서야 할 자리고 심판받는 자인 죄인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지라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산자의 세계를 떠나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까지 낮아지신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27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냥 죽음을 조금 맛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죽음의 현실로 내려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말도 없고요, 기적도 없고요, 뭐 어떤 설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 멈추는 자리, 거기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될 미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사이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반드시 겪게 될 그 죽음의 자리,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2024년 4월 그날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한 척의 배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온 나라가 큰 우울함에 빠졌었죠. 기울어가는 배. 아직 배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배는 더 기울더니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의 선수만 둥둥 거꾸로 뒤집힌 채 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잠수사들이 동원됐지만 뒤집힌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더 이상 구조하지 못했던 현실을 며칠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던 충격. 그 커다란 배가 304명의 거대한 무덤이 되는 현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선체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시야는 30cm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안은 뒤엉켜 있는 철제, 짐들 깨진 유리,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서로 민간 잠수사들과 해군 구조대원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한 사람씩 산소 호스를 메고 바닷속 완전한 침묵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잠수사 중에 한 명은 훗날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안은 물리적인 어둠보다 죽음의 침묵이 더 무거운 공간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내 숨소리와 심장소리, 장비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장면을 눈으로가 아니라 손과 귀와 발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한 명, 학생 한 명의 몸을 안고 차가운 바다를 다시 상승했죠. 어떤 잠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무덤이었다고. 그런데 누군가는 반드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고. 그래야 누군가는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라고. 그 잠수사 구조대원들은 구경꾼으로 내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험에 던져서 죽음이 머무는 그 자리까지 직접 내려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곧바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으셔서요, 완전히 죽은 자의 세계, 말이 끊기고 빛이 사라지고 모든 활동이 머문 무덤의 침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그냥 의사의 사망 선고 이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냥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임사 체험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완전한 죽음의 상태로 먼저 들어가신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잠수사들이 그 무덤 같은 선체 속으로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부모님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듯이 주님이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속에 남겨지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의 심연까지, 음부까지 낮아지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그분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에 좀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그 사이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거는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 성공회는 사도신경에 이 문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근데 이제 장로교 또 개혁파는, 우리 장로교나 개혁파는 각주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각주.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도 보면 각주에 그것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침례교에서는 아예 생략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보통 우리 장로교는 깔뱅의 정통에 따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수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성경대로 좀 배제하지 않고 성경의 근거를 중심으로 볼 때 앞에서 인용한 구절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깊은 어둠,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이 묶여있는,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이걸 하데스라고 하죠. 하데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예로부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데스에 내려가셨을 때 하데스의 문이 부서지고 죽음이 죽었으며 아담과 모든 의인들이 빛으로 이끌려 나왔다라고요. 우리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명한 소설인데 정작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한 인간이 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어두운 숲길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고대 신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문을 통해서 그 지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문을 통과하자 울부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참혹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단테는 이 지옥의 여러 원,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원들을, 서클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많은 장면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드디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지옥 제 9번째 서클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배신자들이, 배교한 자들 또는 배신자들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불이 아니에요. 불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극도의 차가움, 침묵, 모든 것과 단절된 세계였어요. 근데 그 지옥의 중심이 보이는데 그 지옥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사탄이 머리를 거꾸로 박혀갖고 머리가 처박혀 있는 상태로 사탄이 이 지옥이 날갯짓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갯짓이 지옥을 더 차갑고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지옥의 바닥,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베르길루스가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내려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간다 라고요. 단테는 지옥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바닥을 차고 바닥을 찍고 방향이 그때 뒤집혀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별을 보게 되었다. 가장 깊은 바닥에까지 내려감이 곧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는 신곡에서 이 문학적 차원에서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니 이제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올라갈 일이 남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단테는 문학에서, 신곡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과 음부의 지옥의 심연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단테는 인도자의 손을 붙들고 내려갔다 올라오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홀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단테는 바닥에서 다시 별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로 내려가셨다가 별보다도 더 높은 별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다시 올라가시고 승천의 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시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밧줄만 던져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 밧줄 받아라, 아니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긴 팔을 내리시면서 내 손을 잡아라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만 보내지 않고 죄와 죽음과 심판과 어둠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직접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수치와 절망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끔씩 내가 지금 사는 내 삶이 지옥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너보다 더 먼저, 그것보다 더 아래까지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골짜기에 있어도, 어느 시면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미 주님은 다녀가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묵상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이 되신 주님은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저주받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음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지옥의 심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바닥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이 높은 데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잡아가셨으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포로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인생들, 저주와 죄악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인생들, 그리고 죽음의 포로이고 심지어 지옥의 포로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에 거기까지, 지옥까지 낮아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단지 데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부활 영생하시는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깊은 곳까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감격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절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을 이제 우리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동으로만 남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열매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도
이미 다녀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5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부요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내어 주셨기에 우리도 기쁨으로 내어 놓습니다. 이 예물을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낮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상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정성을 다해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어둠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낮아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